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기 12장은 욥의 세 친구 중에 세 번째 인물인 소발이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발은 11장에서 욥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이 말은 소발 역시 다른 두 친구와 함께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발은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욥의 무지함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12장 전반부에서 대답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것은 너희만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의롭고 흠이 없는 자신이 지금 조롱받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까닭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을 위로하고 붙잡아야 할 친구들이 도리어 자신을 비웃고 아예 넘어지도록 떠미는 상황, 이것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가 힘들고 아파하고 외롭고 어려운 그 순간에 묵묵히 그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그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강도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의 평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너희들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13절부터 나옵니다. 우선 욥은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큰 전제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지만 때로는 파괴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욥의 이 말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건강과 가족과 또 부와 명예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지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이 이 현실 세계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운 말임에 분명한데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현실의 씁쓸함,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이것을 오늘 욥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가 열거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과 정반대의 상황들입니다. 속이는 자로 인하여 속는 자가 생기고, 전쟁에서 패배해 고관들이 잡혀가고, 또 지혜로운 판단으로 공의를 세워야 할 재판관들이 어리석게 되어서 이 세상을 무질서와 혼돈 상태로 만들어 갑니다. 왕들이 포로를 풀어주었는데 도리어 왕들이 이제는 포로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포로가 되어 수치스럽게 맨발로 끌려가고, 권세 있는 자들이 거꾸러집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들과 지혜로운 노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셔서 세상이 신뢰할 수 없는 이들의 간교한 말과 어리석은 이들의 잘못된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십니다. 또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귀인과 권력자들을 무장해제시키심으로 갈등과 불안을 극대화시키십니다. 또 사람에게는 숨기고 싶은 말이나 어떤 비밀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춰내고 폭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라의 지도자들, 그들의 얼이 빠지게 하셔서 나라를 힘들고 어렵게 그들 자신을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혼란을 겪고 지도자들은 지혜와 판단력이 없으므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런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고통의 문제를 죄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악인이 평안과 형통을 누리고 있고 지혜자들이 지혜를 뺏기고 간교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의 잘못된 결정들, 그로 인해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 등이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고난당하는 나를 어떻게 죄인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부족한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질문을 내어놓고 답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주님의 위로, 하늘의 평안이 꼭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나도 함께 있겠노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귀한 사명 함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저희들 앞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점점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 유한한 저희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묵묵히 곁에 있어줄 때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손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